2월 28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0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775페이지입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훈련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드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내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욥은 12장부터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가 등장을 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이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인 거예요.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강조했던 것은 모든 결과를 보면 되어지는 그 모습은 원인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든 일들은 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모두가 진리처럼 여기고 있었던 인과응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거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닷은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지혜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소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다. 우리가 인과응보의 그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세 친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인하기가 힘든데 욥은 12장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모르는가? 신비한 일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 우리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비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욥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가운데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된다. 이 확신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물으시는 그 신앙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라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발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친구들이 대답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렇게 꾸짖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닫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건 맞지만 되어져 가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기만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욥이 볼 때에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잠잠하라 그래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는 답변을 듣겠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도 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죽을 거다.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듣겠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13장 후반절부터입니다. 죽음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낼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 믿어왔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답변은 들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여정이다라는 확신 속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긴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확신 속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깨달으면 욥이 한 가지 지금 발버둥 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의로운데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큼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디도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속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13장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면 내가 할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내가 이 고난당한 거 죄 때문이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면 내 죄가 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가운데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24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마치 나를 원수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는 탄식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직한 기도를 찾으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장의 10절 말씀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인생이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가 그런 인생이라면 이거 어떡하나라는 절망을 겪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자신이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고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욥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니까 죽어서라도 나는 듣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라도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잠들긴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도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14장에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이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고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적 존재인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경고하신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가.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생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선물로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늘 깨닫고 잊지 마시고 그 감격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렇게 환난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 땅 가운데 맺으라 하신 열매도 멈춤 없이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지키시기에 그 안전함을 누리고 강건함으로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